오늘 본문의 말씀, 저희들이 잘 아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이 워낙에 유명하고 또 다윗 왕이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사실은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굉장히 큰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전임자가 너무 잘하면 이제 후임자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잘해봐야 본전이고 못하면 또 비교가 돼서 욕을 먹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왕을 시작했던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만큼이나 마음의 부담을 가졌던 사람이 이 솔로몬 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고민이 제일 많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통해서 더욱더 부귀 영화를 좀 누려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고 은퇴를 좀 잘해볼 수 있을까? 솔로몬이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근데 아마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그다음에 왕이 된 이후에 항상 솔로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백성이 이렇게 크고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 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어떤 선악을 잘 분별해주고 올바른 재판을 해주고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좀 제대로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아마도 항상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말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바로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이 백성의 숫자는 너무 많고요, 저는 아이를 아직까지 출입도 할 줄 못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선악간에 그 모든 재판들을 올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물어보셨어요. 자, 한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봐라. 뭐를 제일 먼저 내가 해줬으면 좋겠느냐.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솔로몬과 같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로또 하나만 좀 어떻게 번호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거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묻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해야 되는데 듣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늘 솔로몬이 고민했던 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묻자마자 이런 대답이 반사적으로 나왔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바로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제가 굉장히 놀라운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도 응답을 잘 받고 싶잖아요. 그 비결이 오늘 읽은 본문 중에 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3장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신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얻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구했다고 할지라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 세상은 완전 욕심쟁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의 욕심을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결국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받은 그런 사람들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정욕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해도 사실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건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불의한 재판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제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과부가 와서 매일매일 와가지고 조르고 막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는데 내가 참 귀찮아서라도 좀 들어줘야겠다. 사실 이런 어떤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조르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잘못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그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자들, 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 과부의 그 간절한 어떤 소망, 과부가 그렇게 졸랐을 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줬던 이유가 뭐냐면 그 과부가 억울한 심정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하니까 재판장이 풀어준 거죠. 근데 만약에 말도 안 되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재판장이 들어줬겠습니까? 안 들어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의 욕심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정욕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유익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정말 잘 응답받고 싶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겠죠. 근데 솔로몬은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의 어떤 정욕이나 아니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나라를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설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더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귀와 영광과 지혜와 하여튼 온만 것들을 다 솔로몬에게 더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인데요, 3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한 대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뭐를 듣는 마음인가?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뭐를 들어야 하는가? 일단 첫 번째로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3장 1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 내 말을 잘 듣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잘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세 본문을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리고 건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제일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지켜 행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나라를 좀 잘 만들어가는 것 같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돌려져서 다른 쪽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통혼을 하게 되고요. 또는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을 위해서 신당들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안에 온갖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솔로몬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수요일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요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새벽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 우리가 지금은 원한다면 얼마든지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뭔지 모르세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어느 정도만 다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못 들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안 들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못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는 듣는데 그게 그냥 한 귀로 또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난 그 이야기 못 들었는데, 나 하나님의 뜻 뭔지 몰랐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한데 어떤 듣는 마음이 필요한가?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 사람 이야기도 듣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이리저리 휘둘려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억울해하는 사람들, 정말 자신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하나님의 선한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워낙에 잘 들었던 이야기라서 잘 아실 텐데요. 하루는 솔로몬에게 어떤 두 창기 여인이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 두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한 아이는 죽었고 한 아이는 살았죠. 이렇게 추궁을 해보니까 둘 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결론이 안 나겠다. 그러면 가장 공평하게 하자. 저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반씩 나눠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짜 그 아이 어머니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됐다고. 그러면 차라리 저 여인에게 그 아이를 줘라. 나는 그냥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떤 여인이 진짜 그 아이의 어머니인지 솔로몬이 이렇게 재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직까지 선악간에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이가 어떻건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많건 적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건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요. 이런 선악간에 분별해서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길, 바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 정말 방황하고 선악을 알지 못하고 또 때로는 이런 잘못된 것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됩니다. 선한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되고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돼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을 때, 자 너희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죠. 우리는 어디의 빛과 소금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상으로 가야죠. 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 안 오니까. 물론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어떤 성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러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힘들고 어렵고 소외당하고 정말 억울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잘 못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감히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하고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죠. 예수님께서 정말 세리와 아니면 창기와 아니면 여러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를 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우리에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억울해하고 애통해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한 길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진짜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고요. 교회가 끊임없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에 잘 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바른 길을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말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와 같이 이렇게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으로도 들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TV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 들은 게 아니고요, 못 들은 게 아니고요, 듣는 마음이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심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듣는 마음이 필요하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특별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바른 길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가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인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습으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의 위에 올라가서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법은 달라요. 하늘나라의 왕은 어떤 왕이냐? 남들 위에 서가지고 그들을 지시하는 왕이 아니에요. 그들을 짓밟는 왕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가지고 진짜 왕의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왕은요, 하늘나라에서 진짜 우리가 바라보게 될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자기가 권세가 있으면 이렇게 와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의 왕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요. 이게 우리가 잃어버린 왕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권력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이게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변질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짜 하늘나라의 법도, 하늘나라의 왕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2018년도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됐고요. 벌써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18년도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왕도를 따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